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예, 짧게 10절 한 절을 우리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속의 일부분인데 그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앞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이 말을 사실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다 같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시지만 동시에 아들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이다.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은 하나님과 아들이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의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시고 그래서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이런 영광을 받을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 이 기도를 주님께서 하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굉장히 기쁘고 감격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께 이 기도를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바로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 땅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데 이런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로서 그때만 기도한 주님이 아니고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26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 영원히 계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 말은 예수님은 영원히 제사장이시다. 그런 말이죠. 세상의 대제사장은 직분이 갈리죠. 왜? 살다가 죽으면 더 이상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요. 그런데 이제 다 그것은 구약 옛 언약에 속한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합당합니다. 그런 분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늘 기도하는 중요한 제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대개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런 배경에서 볼 때에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한 구원이 완성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네, 그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대제사장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는 그 대제사장은 에봇이라는 걸 입죠. 에봇을 입는데 양쪽 어깨에 보석이 6개씩 12개가 있고 가슴에 또 보석이 있습니다. 흉배라 그러는데 그 보석은 12개 그거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말인데 신약까지 포함하면 12사제지. 그래서 사도도 몇 명이에요? 사도 몇 명? 12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이제 같은 모양인데 그래서 신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예수님이 어깨에 지시고 그 다음에 가슴에 그들을 품고, 가슴은 사랑을 의미하죠. 가슴을 품고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그 보석에 이름을 쓸 때는 그냥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색입니다. 그래서 새긴 거는 씻어도 지워지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의 가슴에 새기고 어깨에 새겨서 우리 이름을 가지고 우리 시온이 이름도 부르시고 시준이 이름도 부르시고 시령 이름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다. 간구하신다. 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요? 김시령 누가 기도해 줘요? 시령이 위해서? 예수님이. 김시준이 정시준이 누가 시준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시온이는 시온이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줘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나는 기도 덜 할 때 부족할 때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끊임없는 기도 속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이 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이 땅에 만들 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구별해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서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놓은 중요한 목적이 영광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저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내가 받았나이다.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감격스럽게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을 예수님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주일날 예수님이 지난 한 주간을 딱 돌아보면서 열린샘교회 식구들로 인하여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이 완벽해지겠죠.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게 이 말씀이다.
즉 내가 왜 영화롭게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한 주간을 지난 우리들을 볼 때에 아버지께 내가 저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정말 우리는 이 기도가 영광을 안 돌리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하나님 내가 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성화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눈이 어떻다 그랬냐 하면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불꽃. 자, 그 불꽃이 활활 타고 있는 예수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다 보고 있어요. 보는데 특별히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도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삶을 다 아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계시록 2장에 가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7이라는 완전수니까 이제 모든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안다 하는 것이 안다. 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내가 행하는 행위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수고와 내가 내 이름을 인하여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애쓰는 그 인내를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나 안다. 다 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다는 말을 강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그 당시도 이제 이단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면 에베소 성도들은 그거를 시험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시험을 해서 이거는 이단이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거짓이다. 이건 거짓 사도다. 이거를 드러냈다. 그건 내가 안다. 사실은 성도들이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고 거듭나지 않고 교회 생활 그저 익숙하면은 그들의 가르침에 금방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죠. 분별해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한국에 지금 그 정명석 따르는 사람은 10만 명이랍니다. 10만 명. 저기에 나왔는데 10만 명. 아니 자기를 메시아가 자기한테 말하기를 만 명하고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을 하고도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고 그거를. 왜 그래요? 교회는 당겼는데 근데 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요. 교회 청년들도 보면은 대학교에 많이 침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애들도 교회 그저 정말 부모 따라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중고등학교 중등부 고등부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면 또 썰렁썰렁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하는 애들한테는 그 말이 그대 교리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단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기 하는 신천지가 지금 한 30만 명이 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안 믿는 사람이 간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간 거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녀요?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분별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하자. 이제 그 신천지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무슨 성경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가서
뭐 가르치면은 그걸 분별이 안 돼. 그게 옳은 줄 알아. 그 거짓말이. 이만희가 자기가 메시아라 그래도 그 거짓말인 줄 모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아는 그 구원파도 한 10만에서 한 30만 되잖아요. 구원파도 그랬고 여호와 증인, 이 전부 다 믿는 교회에서 간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교회 정식적인 정통 교회는 그렇게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대개 1200만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대개 한 600만 명 정도. 그럼 나머지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 칭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들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분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이분들이 말씀의 진리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여기 쫙 서가지고 이달 거짓 교사들이 딱 말하면 딱 시험에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거짓 사도인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그거 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 성경을 올바로 모르면 대충 모르면 그들의 가르침에 그대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자, 어떻든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3절에는 내가 참고 뭘 참느냐면 박해요. 박해.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믿음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한 건 내가 안다. 거기도 안다는 말이 나오죠. 아노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에 알고 내가 안다. 왜?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 교회를 보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정시온이가 아침에 월요일 학교 가서 다 한 주간 지나고 오는 것 예수님이 다 보실까요? 못 보실까요? 다 아신대요. 앉는 것도 이거 성경 시편에 보면 앉는 것도 알고 일어나는 것도 알고 그 입으로 시준이한테 무슨 말 하는 것도 다 하신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 안다. 이 시준이를 위로하고 막 착하게 시준이를 잘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말도 다 안다. 전부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아셔요. 그런데 그렇게 아시는 분이 한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열린샘교회 식구들 때문에 아버지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세상 사람들과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이죠.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그래요. 누구를? 세상은. 그죠? 자기죠. 나와 같은 사람,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왜 사실은 자식이 잘 되는 걸 그렇게 원해요? 내가 저런 자식 줬다. 내가 전부 다 나와 연관되어 있는 걸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은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초점이죠. 그 목표죠. 그래서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랬어요. 그 이름은 이제 하나님 주님 자신이시죠.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에게 영광, 내가 영광, 어디든지.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영광, 내가 높여지고 내가 칭송받고 내가 전부 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게 세속 정신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정신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지고, 그게 영광의 초점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정말 예수님께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 기도죠. 보고하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주일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침에 예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열린샘교회 식구들 봤지요? 직장에 가는 것도 보고 애들 키우는 것도 보고 돌아보는 것도 보고 다 이 열린샘 식구들 봤지요? 아버지, 이 열린샘교회 식구들 이들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이 고백하는 분으로 지금 오늘 자신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화의 강력한 동기다, 그런 말이죠.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럼 여기에 그들은 이제 아까 조금 더 내용을 설명하면 6절부터 설명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 자, 여기에 그들은 6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들이죠. 6절 이제 앞에 말씀을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 하반절에 내게 주셨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아이. 아버지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죠. 성도들이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믿고, 그죠? 그 다음에 저들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는데 저들은 그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영화롭게 할 수 없으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종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10장에서 종이 아니고 뭐예요? 친구다. 왜 친구라 그래? 친구가 뜻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거를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저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 뜻이죠. 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성경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계시와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왜? 친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나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엔 두 가지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안다. 밑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뭐예요? 능동적인 순종이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가기 싫은 거 막 억지로 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억지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한다는 걸 아시고 기꺼이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이제 2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저희들이 참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하반절에는 피동적인 순종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왔습니다. 이게 피동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밑에 거는. 그러니까 앞에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오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이 땅에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9절에는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킨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이죠. 아무나 예수님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를 듣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죠? 그 말씀을 기꺼이 받고, 그 다음에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심을 알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본래 하나님이 선택한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내게 준 그들을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서 이 그리스도인을 설명한 거예요. 앞에 내용은 결국은, 그죠?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이 앞에 6절과 9절 전체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신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자, 이제 그들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땅에 이렇게 구별시킨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 예수님께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본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거는 자기를 계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서 산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이 일이야말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도 아니지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이언을 너희가 내 향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믿어야,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왜?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며. 그러니까 주님의 양의 특징은 믿고 주님의 음성을 잘 따르는 것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예배 속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와 앉아 있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놀라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이 일이야말로 예배하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다.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부르는 찬송이 있죠? 복음성.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런 말이죠. 자, 은혜라는 건 전적으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안에, 즉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죄가 왕노릇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하지.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러나 죄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사망 안에, 영적인 사망이에요. 사망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왕노릇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걸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런 말을 했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겸손하고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일을 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영광스럽게 한 그 모든 바울의 바울됨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 사실은 사도들 중에 바울만큼 일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고린도서 15장 10절이죠. 그러면 자, 여러분 됨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아니죠. 그 은혜지요, 은혜. 그죠?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에는 뭐예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성전에 올라와서 내가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내가 뭐도 하고 자기 칭송하다 갔죠? 그게 세상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도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근데 세리는 안 그랬어요. 세리 나는 불쌍히 여겨주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의 특징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 그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도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한데 어디서 뭘 통해 은혜가 왔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온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내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았어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복음성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부르는 사람이죠. 그죠?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그 다음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겨울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였어. 자, 이제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죠? 꽃향기를 보면서, 꽃이 피는 걸 보면서, 날이 변화되어 가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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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근데 이렇게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렇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해하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성도, 이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은혜란 말이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그러니까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죠. 예, 오늘 그래 이걸 아는 사람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시련이가 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한 주간도 은혜를 주셔야 내가 한 주간 잘 살 수,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며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는 사람이죠. 예. 자, 우리 시온이도 주일 시작하려고 할 때에 뭐가 필요해? 하나님 나에게 뭐 달라고? 은혜를 주옵소서. 시준이는 뭘 달라고?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거를 아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해주셨는데 그걸 내가 한 줄 알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겸손?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하셔요. 자, 믿는 사람들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셔요. 그 일을 했을 때 이거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죠.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구걸. 돈 좀 주세요. 그러는데 야, 시전아.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진뱅이가 앉아서 돈 좀 주세요. 나 돈 좀 주세요. 그럴 때 뭐라 그랬지?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딱 보고 있다가 나한테 금과 은은 없어. 내게 있는 거는 예수님뿐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우리 시준이 일어났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안진뱅이였어. 나면서부터. 그런데 40년 동안 발을 안 썼으면 발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 발로 보통 걸 수 있는 발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걷게 해주셨어.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걷게 해주셨어. 자,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요? 베드로 요한이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과 요한을 보면 이 사람 대단한 능력이 있다. 이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그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된 여러분, 왜 내 개인의 경건 능력과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여 봅니까? 나 주목해 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야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사도행전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요것을 내 거로 돌리면 안 돼요. 그건 영광을 도둑질한다 그래요. 자, 우리가 영광을 도둑질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야, 너 저 돌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주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생각할 때는 너무 속상해. 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니까 속이 상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이면 나한테 함부로 안 하겠지. 그러고서는 딱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겠습니다. 그러고는 명령을 해라 그랬는데 뱃을 가지고 딱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야, 왜 너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왜 내 이름 드러냈냐?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수고하고도 못 들어갔어. 그거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하고 싶은 거예요. 그 후에도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시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야, 너 이 사람들 봐. 내 영광 가로채면 안 돼. 그걸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가로채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인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사도께서 그 유명한 아테네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예, 설교가 굉장히 긴데 사도행전 17장 다 볼 수는 없고 28절이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며 그 다음에 기동하며 그 다음에 존재한다. 너의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자 26절 또 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이는 사람으로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나님을 발견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며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시령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살은 것은 누구를 힘입어서 산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았죠? 아니요, 내가 밥 먹어서 살았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엄마가 밥 해줘.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살며 기동하며 자, 여기 기동은 뭐예요? 일어나고 앉고 이 모든 거예요. 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가 보죠. 그죠? 이걸 알았어요. 이거를 이제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걸 알았어요. 25절엔 더하시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셔서. 그런데 이걸 뭘 비유한 거냐면 우상은 어때요? 우상은. 그 당시에 우상이 많았으니까 우상의 먼지를 털고 깨끗하게 하려면 우상이 스스로 합니까? 사람이 해야 됩니까? 그렇죠. 사람이 물청소를 해줘야 돼요. 봄이 되면. 불교에 가면 불당에 부처가 그렇게 많아도 부처는 전능자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만민에게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호흡을 주시고 그 다음에 25절. 그러니까 자 우리가 정시온 호흡 당장 하나님이 싹 거두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호흡하며 산 것도 누구를 힘입어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의 설교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오늘 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셔야 사는 거고 호흡을 주셔야 내가 호흡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호흡 딱 여기서 탁 걷어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하루를 지나고도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네 번째요? 네 번째는 네 번째 한 거 지금 한 건 뭐예요?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돌려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간단히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 사랑의 표현이 예배예요. 그러면 이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누구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정시온. 정시준을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엄청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러 왔다 그랬어요?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 시온이는 뭐 해야 돼요 그럼? 사랑하는 게 섬기는 게 한 표현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45절.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뭐 하려고?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는 대속물로 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물로 자기를 주신 건데 섬기려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건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은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인데도 섬기려 오셨어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끝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섬기는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 자신이신데 이 땅에 자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어 종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고난의 종이야. 고난받는 종.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종의 역할은 뭐냐면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을 닮으면 닮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먼저는 예배고 다음은 이웃 섬김입니다. 자, 우리 정시원 공부는 왜 해요? 근데 영광 중에 이웃 섬기는 거. 그러면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내가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가지고 섬길 거예요? 공부를 잘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학교 또 잘 가서 또 이렇게 해서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 이웃을 통해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내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웃을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공부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막 억지로라도 막 강제로라도 막 섬기라 그래.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섬기는 일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저 어려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의술을 가지고 가서 의술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기술로 도와주고, 그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그 농업 기술로 농업을 가르쳐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해서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들 중에 국경 없는 의사회. 그게 뭐예요? 의술을 가지고 국경 없는 어려움 당한 사람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그게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한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장 2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랬더니 이 37절에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37절에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보고 그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분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와서 배웠나이까?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럼 지극히 작은 자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지극히 작은 자를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막 지금 푸틴 같이 그냥 막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 전쟁터에 막 쏟아붓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만큼 가치가 있어.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누구? 40절에 아무나가 아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양이 됐죠. 누구 때문에 양이 됐냐면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양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면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자에 대한, 이 세상은 작은 자를 무시합니다. 또 멸시합니다. 깔봅니다. 네? 힘 있는 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지 않은 자는, 네, 약한 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게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언 14장 31절 보세요. 잠언 31장 14절. 이게 굉장히 엄한 말씀이죠. 14장 31절 잠언.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누굴 학대하는 거예요? 거봐요. 그럴지.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학대하면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그 튀르키예에 헌금했죠. 정시준 헌금했죠. 튀르키. 그 다음에 시온이도 헌금했어요. 네. 누구한테 한 거예요? 누구를 도와라고? 가난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지진 피해자,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세상적인 가치하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거에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봄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봐요, 안 봐요? 믿음으로 보시죠. 그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방법이 뭐예요? 섬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 물론 이제 말씀으로 섬기는 건 이제 선교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고린도후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14절 15절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러니까 이 냄새는 어떤 냄새예요? 그 냄새를 맡는 사람은 누구를 보아요? 그리스도를 보아요. 이게 섬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는 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믿게 된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루를 마치고 아니면 한 주간을 마치고도 됐지만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우리 정시준이 때문에 내가 지난 오늘 하루 영광을 받았습니다. 또 실령이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신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앞에서 말한 믿는 자, 앞에서 말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앞에서 말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이들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우리 열린샘 식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너무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데 내가 아무렇게나 그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뭐를 돌리라?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이 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쓰여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자, 오늘 예배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부른 찬송과 예배와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겠어요? 오늘 내가 열린샘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모든 우리 자신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볼 때마다 내가 저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께 내가 저들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아버지 날마다 또한 한 주간마다 나의 삶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열린샘 가족교회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볼 때에 이들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보실 때마다 아버지 내가 저들로 말미암아 열린샘 교회 식구들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에도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바로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님의 하신 일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 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